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목사였고 극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영국 국왕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그 존 버년에게 말해요. 조용히 집에 갔다가 쉬었다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집으로 가요. 갔다가 얼마 있다가 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오셨냐?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령의 바른 인도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돌아왔노라고. 그러자 곧 왕이 감옥에 시찰을 왔어요. 와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하심으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인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지만 위는 각각 다른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펼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체류하시다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날을 오순절 날이라 그렇게 불러요.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자상하게 표현을 하세요. 먼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대인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 명절이 끝나는 날 보리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날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49일 날 밀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밀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 사람들은 명절로 지켰어요. 그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칠칠절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날 12 제자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기타 여러 저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먼저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소리를 보고 알아요.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강림을 하시는데 마치 강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내려오는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불꽃같이, 그 말이죠. 그 말은 사람들이 성령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을 통해서 이 청각을 통해서 알고 또 강한
불꽃과 같다. 그 말은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말이죠. 시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임했는데 그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곳에 성경을 보면 그때의 천하각국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적어도 14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거기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 방언을 했다. 근데 그 방언한 말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개국에서 모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힘입었는데 그들이 통일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헌신하고 일할 때 그 일꾼들을 뽑을 때 기준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자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집사를 뽑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뽑았어요. 7집사를. 그래서 그들을 안수해서 집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의 일꾼들, 청지기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때 자격이 바로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자격에 의해서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충만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충만을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로 full이라는 말을 썼어요.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넘쳤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것보다 더 충만이에요. 그게 철철 넘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마음이냐면은 주의 영이 가득 넘쳤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날 사용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부모들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충만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분부를 따라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충만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철철 넘쳐 흐를 만큼 흠뻑 그들을 적셨다. 그런 뜻이죠. 그 충만의 표시로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 말은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생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영을 힘입어 주어진 힘으로 세상을 살고 헌신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지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느냐 하면은 비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 준비라 그래요. 또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하면 그 기도는 비우는 기도였어요. 즉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는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비우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죠.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이 회개예요. 이걸 비움이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같이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욕망으로, 탐욕으로, 시기로, 질투로, 그리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뿐 아니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마음 속에서 노래가 안 나와요. 시가 안 나오고 영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이 단절이 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작업이 비우는 작업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작업이죠. 제자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털어냈어요. 뭘 털어냈냐면은 주로 몇 가지를 털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능을 털어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무능의 소치죠. 또 불신을 씻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신이죠. 감도 못 잡은 거예요. 또 뭘 회개했냐면은 착각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오해를 불식시킨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큰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들이 저 예수님을, 기적을 막 행하는 저 예수님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호령하고 하는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면 성공하리라, 크게 되리라, 큰 자리를 앉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누가 높으냐 따졌고, 그리고 주님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게 된 거예요. 큰 오해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오해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큰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배반해버렸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날 열흘 동안 자신들을 이렇게 성찰해 볼 때 자신들의 모습에서 큰 오해를 발견했고, 착각임을 발견했고, 부끄러움을 발견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큰 오해, 착각,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걸 열흘 동안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 씻어낸 후에 그들은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릇을 비웠으니까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만큼 준비가 된 거지요. 채울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은 기다림과 사모함이 없는 곳에 임하지를 않아요. 기적은 준비된 곳에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임재도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적에는 꼭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결신시키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라고.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비우고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라 그러고 비움이라 그러고 회개라 그래요.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그거를 했어요. 열흘 동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비울 수 있느냐 하면 잘 비운 사람의 모델이 하나 나와요. 그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가 주어져요. 저 요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경건한 종 2사람을 보내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104km 거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거길 가요. 그때 하나님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계시를 주세요. 2사람이 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시간 이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가봤더니 고넬료 집이에요. 왜 날 불렀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말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서로 초청하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들만의 성령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2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꼭 천국에 왔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거, 그래서 놀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래. 별로 감동이 안 오는 얘기인 것 같아. 얼마나 놀랬으면 그렇게 표정이 그래? 고넬료 집에 그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준비 때문이에요. 비움 때문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옥중에 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비우고 씻어내고 그 성령 임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종들도 병사들도 이웃 친구들도 온 가족들이 다 준비하고 도열해 있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완벽한 준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온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던 중 베드로께서 오자 그 앞에 엎쭉 엎드려 절했다고 말해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군인이었고 관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시냐면 준비된 곳에, 그리고 깨끗이 준비돼 가지고 비어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렇게 준비한 곳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날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펼쳐나가실 때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가족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종들이, 부하들이, 노예들이, 온 집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그날 성령이 그곳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했던 것처럼, 복음화는 어떤 면에서 한 사람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무명의 집에 들어갈 때, 한 공동체에 들어갈 때, 한 부족에 들어갈 때, 한 나라에 들어갈 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을 가진 두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오늘 130년 만에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엄청난 결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세례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성령의 힘입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거든.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은총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이에요? 내 집이 큰 것이 복입니까? 내 교회가 화려하고 큰 것이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훤칠하게 잘생기고 조건이 좋고 그게 진정한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교회, 아무리 대리석으로 다 맞춰진 교회,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인간주의만 가득해가지고 날마다 갈등하고 다투고, 그게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넓고 화려하고 큰 집에서 사는, 반드시 그것만 복이냐?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고 매일같이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살아가면 거기가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조건이 좋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복이냐? 그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인간적인 것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했던 다락방은 호화로운 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방은 그렇게 넓고 호화로운 방도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전무후무한 아주 척척 흘러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한 언어로, 그 말은 한 형제화 됐다는 얘기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이지. 언어가 하나로. 그래서 방언이 터졌는데 모두 술 취한 것 같았다. 그 말은 성령에 취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은 그렇게 호화로운 방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방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일신을 받아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목숨을 내던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엄청난 힘, 능력, 그걸 이어받는 방이었다 이 말씀이거든. 마르다의 집은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어요. 부잣집도 아니었고, 마르다의 집은 초라했어요. 가족들도 초라했고 환경도 초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다 가다가 피곤할 때마다 거기 들르는 집이었어요. 호화롭지 않으면 어때요?
넓지 않으면 어때요? 잘 나가나 잘생기거나 조건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이 오시다가 가시다가 들르는 집이면 되는 거지. 조건이 조금 적으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내가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고 은혜이지. 내 가슴속에 온갖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이 무슨 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집은 금은보화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조건이 좋아도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슴을 지닌 것이 첫째 신앙의 삶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안내를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뜨거운 신앙 고백을 가진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